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 언약을 맺은 사건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한다는 말은 땅을 이렇게 일군다는 뜻도 있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동물들을 지킬 것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2장 16절 1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나무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다 좋고 은혜롭고 다 좋은데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이 단순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이 최초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인간의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스스로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또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아담의 후손과 더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독일말로 이것을 하일스게슈히테라고 하는데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이 대대로 시대별로 구원 역사, 치유 역사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과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노아와 이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럼 제사를 지는데 동물은 이미 제사용으로 이미 실어놨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또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이 악독한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노아였어요. 노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런 이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후에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 가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아브라함과 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때는 사레라고 그러죠. 사레를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 땅이 말고 저기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면은 그 땅을 나중에 네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된 존재고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런 세 가지 축복, 땅과 민족과 축복의 복을 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나요? 그것은 국가가 구성되기 위한 3요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국가죠. 왜 국가라 그럽니까? 그것은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한때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일본이 35년간 우리를 강점했고 상하이에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니들이 무슨 정부냐? 땅도 없는 주제에 주권도 없는 주제에 사람만 있으면 다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무슨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땅도 있고 민족이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 주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권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한 후에 이 약속을 다시 재확인했는데 이런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요. 딸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내가 집사로 새벽 기도하면 10년을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삐쳤어요. 하나님, 자꾸 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제 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로 드린 엘리에셀이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양자한테 물려주랍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런 속을 아브라함은 또 저러신다. 뭐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재확인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자. 그러면서 암소와 암염소와 비둘기를 준비해라. 제물을 준비해라. 하면서 암소와 암염소는 두 쪽으로 그냥 쪼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쪼갠 다음에 밤에 한밤중에 이 쪼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셔가지고 그 쪼갠 짐승 사이에 불화로처럼 환한 불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중보자는 이 아브라함이죠. 사실은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죠. 중보자는 아브라함이고 약속의 증거는 이 쪼개진 암소와 암염소를 증거물로 삼았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맺은 사건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통이에요. 원래는 신구약을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이 후대에 와서 뭐 구약, 신약을 따로 이제 논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몸이야.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내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 꼭 50일 되는 오순절날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9장 5절에서 8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선민으로 인정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비로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시작하는 것이 20장부터인데 20장 1절 2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를 하고 20장 6절에 이런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물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십계명을 맺을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불이 강림하는데 완전히 그냥 시내산 정상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고고학자들이 시내산 정상에 가보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자리 잡고 지금도 새카매요. 그 다른 산은 다 이제 뭐 돌 색깔인데 거기만 지금도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온 산에 진동했고 성경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감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다시 얘기를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해서 처음에 몇 번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다가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퍼나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된 십계명이 20장 17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십계명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8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긴 말씀은 율례에 관한 겁니다. 율례. 율례란 뭐냐면 십계명은 법체계로 말하는 헌법이에요. 이 헌법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거죠. 왕정도 아니고 이시왕조처럼 왕정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조에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기초에서 민법이 나오고 또 헌법의 기초에서 형법이 나오고요. 또 헌법의 기초에서 행정법과 이런 5만 가지 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20장 18절부터 23절 33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70개의 율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일일이 다 모세가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되니까 잊지 않게 해서 다 받아 적었는데 그래서 적은 것을 언약서라고 해서 언약서를 이제 백성들 대표를 모아놓고 낭독을 하는 그런 형식을 여러 번 취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그 저자라는 그런 것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모세가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러나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책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아 적어서 그것을 어쨌든 그 문서는 갖고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를 히브리어로 옮겨 적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례에 보면은 내가 70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종에 관한 것, 종을 어떻게 나중에 해방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방시키고 또 종을 어떻게 대우해라. 또 대인 간에 살다 보면 상해를 일으키고 살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또 도둑질에 대한 처벌과 배상,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런 또 이 모든 이 구체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민법과 형법과 행정법 같은 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를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내산에 가보면 이 중턱 부분에 벽 같은 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왜 못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그런 이 정결치 못한 백성들이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으니 올라오지 마라 엄격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 밖으로 가서 모세가 언약서를 하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하루에는 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대답은 아주 찰떡같이 잘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언약의 이제 조임식, 언약식을 하는 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구두로 좋습니까? 좋습니까? 하면 그래요. 아파트 어떻게 괜찮아요? 살 거예요? 그 가격 괜찮습니까? 오케이 하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한테 가야죠.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는 이상하게 시골은 부동산 안 가고 이상하게 등기소로 직접 가더라고요. 사법서사한테 가는데 도시에는 다 이게 부동산이 낍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만나서 언약식을 하고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친한 관계 같으면 우리 뭐 식사나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에는 백성들 200만 명을 다 초대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를 지정을 했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 모세의 형인 아론, 또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 가족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래서 70인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아마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서 70인이 이제 됐는데 그 사람들만 이 언약식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다가 무슨 제단을 만들었어요.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인식을 도장 찍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보면 그게 기둥 12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 만든 자리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서 이건 이제 청년들이 힘을 써야 되니까 이 소를 끌고 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피를 취합니다. 이 소의 피를 취해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반을 이렇게 큰 양푼에 이제 다라이 같은데 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 대표 73명한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언약서에서 말한 이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느뇨? 네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 대표 거기 있는 73명한테 물론 모세도 자기한테도 뿌렸죠. 74명 그냥 피를 다 뿌려요. 옷에다가 피를 다 뿌려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다 피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끝나고 이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러니까 을들이 다 일을 했으니 갑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만나 주겠습니까? 을은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어. 계약서에 번제, 화목제 드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 이 모든 이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안 지킨 날에는 이 피처럼 나도 피를 흘리며 죽을 겁니다. 막 그런 각오로 이제 다 약속을 했고
이 74명의 이제 긍정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올라오라 그러는데 이 장로 70인들이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 날인데 왜 하나님 올라오라는데 왜 못 올라갈까요? 이거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있다시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못 산다, 죽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신의 산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는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 보좌가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보좌가 보이자마자 다들 엎드렸어요. 다들 엎드렸어요. 이 가톨릭 이 수녀들하고 또 이 신부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목사 안수식 할 때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100% 엎드려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땅바닥에 엎드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이 신부들은 그렇게 해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뭔가 이 빛을 보고 다들 그냥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머리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몸도 못 보고 뭐만 봤을까요? 발만 보고. 물론 하나님 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발 부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핀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발 쪽만 봤더니 그게 아주 그냥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파란 그런 이 빛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게 어딥니까? 그거 본 사람은 인간으로 그거 본 사람이 70인 장로들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민수기라든지 또 보면은 하나님이 그만 산 근처로 올라가다가 실제로 뭐 그 자리에 적산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도 아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날 이 시간을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택해서 약속 새롭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오늘 약속을 다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이 당사자들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셔가지고 특별히 목숨을 걷어가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초대장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소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 제사 제물을 갖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세와 이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끝까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모세도 못 봤어요. 얼굴은 하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습만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다. 이렇게 이 구약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고, 백성들은 산 중턱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진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모세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100% 인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그냥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염소와 소의 피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이 정말 이 모세를 통한 신의 삶 언약이 그 원리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장로들과 식사하는 장면,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식이 입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식사를 하고 어쨌든 내려왔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 잔치라는 것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그것이 모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아주 그냥 엉뚱한 얘기를, 엉뚱하다고 하던 제자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은 나중에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의 언약식과 하나님과의 회식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도 언젠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식사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아는 사람한테 살짝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도 물론 오래 사셔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돼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걸 소망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에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신경통, 관절염, 우울증 그런 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들 건강한 30대 젊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시큰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신해상 언약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경과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고 또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